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현장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사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셨다. 맞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끝나고 이제 내 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근본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까지 그리스도가 없이 살았던 그 삶을 끝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맞죠? 현장 살리는 사람이다. 이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진짜 맞구나. 이것만 돼도 돼요. 현장 살리는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것만 확인이 돼도 된다니까요. 이것만 내가 말씀으로 편집이 되면 현장 나가면 이것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현장에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현장을 살릴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내게 딱 편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현장은 원래 어떤 현장이에요? 이 말씀이 편집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하는 현장은 어떻게 되냐? 사람을 죽이는 거가 말로 죽이죠. 말로 죽이고 아니면 싸워야 되고 현장이 너무 어렵다고 하고 현장 위기라고 하고 우리 그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현장을 다 어떻게 보냐? 어렵게 봐요. 현장은 위기야. 너무 어려워. 여기서는 안 돼. 우리 싸워야 돼. 뭔가 내가 조금 낫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전에 이제 제가 그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이제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원이니까. 근데 한 번은 저는 거의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컴퓨터 개발자였으니까 컴퓨터 사무실을 하는데 한 번은 회사에 이제 일본에서 수주가 이제 그 마감일이 이제 닥쳐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CCTV 카메라 있잖아요. 감시 카메라. 그거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물건을 이제 며칠 안에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막 시일을 맞춰야 된다고 하니까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공장에 이제 투입을 시킨 거예요. 투입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 전무님
또 오시고, 뭐 부장님, 뭐 큰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작은 중소기업이었으니까 뭐 부장님들, 뭐 과장님, 뭐 사원들 다 온 거예요. 다 와서 이렇게 그 박스 접고 박스에 넣고 막 하는데, 그때 봤어요. 아, 부장님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평소 일 안 하시는데. 왜냐, 전무가 같이 전무님이 뭐 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전무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부장님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구나. 제가 사원의 눈에 보기에도 사회가 이렇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잘 복음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제게는 이제 많이 없었다 보니까 사회가 이런 것인가, 나도 저렇게 노력해야 되나,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요, 이걸로 딱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게 내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현장 나가서 어렵다니까요. 싸워야 되는 줄 알고 사람들 말 들어보면 싸워야 돼. 우리 현장 너무 어려워. 안 돼. 뭐 그러니까 뭐 싸워야 되니까 막 사람들 막 말 듣고 막 뭐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하죠. 오늘 이게 진짜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 축복이 내게 있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래야 이 말씀이 딱 내게 들어와야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이미 뭐 이게 들어와 있지 않은데 현장 나가 뭐 어떻게 살아남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싸워야 되고, 뭐 잘 보여야 되고, 막 거품 막 포장해야 되고.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내게 들어와 있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안 보여요. 현장을 살릴 거? 절대 현장을 살릴 수 없죠. 근데 이 말씀이 맞구나, 이것만 하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상황과 내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의해서 억지로라기보다는 어떻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와졌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보세요. 상황.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원해서 일을 선택했다. 그래도 그것이 직업이 된 건 막 힘들다고 하잖아요. 취미로 할 때는 재밌다가. 근데 자기 의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와서 그것도 좋은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노예로 갔다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가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집에 간 거잖아요. 나는 노예인데 저 사람은 진짜 애굽에서 친위 대장이나 되고 세상 못 해먹겠다. 때려쳐. 보통 사람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비교하잖아요. 나는 이런 부모 만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저들은 저렇게 일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반대 현상이 나요. 그 높은 위치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 친구 뭐가 있구나, 다르다, 뭔가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위치적으로는요 반대하는 게 맞아요. 요셉이 보디발 보면 부럽다, 저 사람 뭔가 있구나,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반대였다니까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뭐가 있구나, 근데 그 뭐가 있구나, 복음이 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위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현장 어느 현장이 있냐?
상관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것 가지고 있어야 돼. 딱 이 말씀이 언약으로 딱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다음 것들이 다 나와요. 보통 이제 99%의 사람들이 현장을 어렵다고 해요. 현장 너무 어렵다. 안 된다. 네, 현장을 변화시킨 0.1%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내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내적인 힘을 있었어요. 이 내적인 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24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24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 기도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속에 있을 때 힘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요 힘들거든요. 왜? 뭐 전도 그러잖아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24.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행복이 나와요. 힘이 나오고요. 힘을 얻게 돼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힘이 나오고, 그래야 쉬워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요. 그 속에 있으면요 쉬워져요. 제가 아는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이제 교회 같이 섬겼던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저는 그냥 미국에서는 다 친구니까 이름 부르고, 그 친구는 이세라 그냥 이제 이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일이 너무 쉽대요. 그 친구는 24예요. 24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다 나와요. 그 속에서, 24 속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게 다 나와. 어느 정도까지 일을 잘하냐면, 어떤 계획을 딱 짜서, 그 친구는 이제 건축, 어떻게 보면 건축 설계도 아니고 실제 이제 공사 들어간 현장 소장 같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프로젝트 하면 그 대학교 이런 아주 큰 도서관 한 50억에서 100억짜리 건물을 이제 짓는 그런 이제 전체를 담당하는 친구인데, 한 번은 이제 병원 건물을 짓는데 이 친구가 이제 24 하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24/7, 그러니까 24시간 7일 계속 그쪽에 있으니까 토요일에도 업무 지시를 보내고 그 현장과 소통하고, 그거를 7일 내내 해요. 7일 내내.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요.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딱 필요한 거 딱 정리해서 딱 보내고 하니까, 병원에서 처음 한 번은 이제 병원 주차장 건물을 짓는데, 병원에서 이 사람 뭐냐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냐고 이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알았어요. 진짜 24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병원이 이 사람 건강을 걱정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일이 잘 될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정확하게 제대로 하니까, 24 하니까. 속인다 그런 거 없어요. 다 24 하고 제대로 하니까, 나중에는 병원 이제 주차장 건물을 하는데, 병원에서 이 사람 건강을 걱정해요. 왜? 24 계속 하니까, 토요일도 일도 하고 일요일 밤낮 없이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메일을 보내는데, 일을 준비하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예약을 걸어놔. 그러니까 평일에만 일하는 것처럼 평일에 메일이 갈 수 있도록
토요일에 실제로는 토요일, 일요일에 다 매일 일하는데 평일에 이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꾸미더라고요. 왜냐면 쓰러지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안 되니까 그들 걱정 안 시키려고. 무슨 얘기냐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힘들어요. 이 속에 있으면 이 속에서 진짜 행복도 나오고요. 힘도 나아요. 그러면 당연히 25 영혼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 저번 주 봤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저번 주 말씀은 오늘은 현장을 살리는 사람. 근데 저번 주는 나의 위치 말씀 나눴죠. 결국은 나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영적 힘 24 이 속에 있으면요. 결국은 나를 살리게 돼요. 독립이 뭡니까? 어디 있어든 상관없어요. 왜? 24 행복이 있기 때문에. 24 힘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든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 중요치 않아요. 어디 있느냐? 중요치 않아요. 또 영적 사실이 보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에 속지 않아요. 영안이 열리죠. 그리고 또 역발상 반대쪽의 것을 보고 그곳에 진짜 응답, 반대쪽에 있는 진짜 응답을 찾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0.1%의 사람들, 현장을 변화시키는 0.1%의 사람들은요, 뭘 알았냐? 복음, 화해, 축복을 알았어요. 당연히 이제 내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죠. 복음 말고 복음, 화해, 축복. 좀 이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면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 복음화의 위치에 있잖아요. 어떤 위치에 있냐? 늘 사람들 비판해요.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 화가 옵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잖아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잖아요. 실제로 요셉이 이 속에서 보다 보니까 보디발이라고 하지만, 군대 장관, 친위 대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비어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면 미리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실제로 그 노예 현장에서 뭐 했냐? 이거 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내적인 힘, 24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이 있는 현장에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고 복음화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또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보좌화, 실제로 이제 보좌를 누리는 그 속에 없는 사람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냐? 결국은 이거 없는 사람들은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 중심, 육신 중심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뭐 자리, 어떤 좋은 자리 이런 거에 관심 많고요. 근데 실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거기 관심 없잖아요. 보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뭡니까?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보좌를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자는 보좌와의 축복을 당연히 알고요. 그걸 누리게 돼요. 우리는 현장에서 안 되는 뭐 사람들, 사람, 육신 이것만 말하잖아요. 그것만 보잖아요. 보좌와의 축복 누리는 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을 알고 이것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육신적인 거, 사람 중심 그거 별로 관심 없지요. 또 0.1%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요. 이거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 서밋화의 축복을 압니다. 시대 서밋화. 이쪽은 뭐냐면 그 중요한 것이 자세지요. 서밋의 자세에 살리는 그 자세 속에 서밋의 자세 속에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시대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항상 상식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셉이 뭐 했냐? 노예 생활한 게 아니에요. 다른 노예 생활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노예 생활을 했어요. 다른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이 말이 중요해요. 노예 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노예, 다른 걸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으면 보디발이 감명 받겠어요? 뭐 노예인데 노예 수준 뭐 뻔하죠. 노예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노예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주보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주보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거를 이제 찝어요. 이렇게 그 오즈키트 그 한국말로는 뭐죠? 없나? 그거를 이제 스테이플러 이건 영어네. 그거를 이제 찝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학 청년부 예배 마치고 그걸 작업을 하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냥 해요. 보통 일 시키면 그냥 하거든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주보 하나를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돼야 복음을 이게 돼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영 대충 해 일을 대충 해. 그럼 복음 이전에 이미 다 복음이 막혀요. 할 때요.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축복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오직이잖아요. 오직 내가 세계 최고의 노예가 되겠다. 요셉은 그거 하나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내가 최고의 노예 되겠다. 누군가 뭔가 일을 시켰을 때요. 제대로 하세요. 그냥 할 말고 그냥 거기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 서밋 해주고 우리 뭐 여기 뭐 렘넌트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있지만 상식 이상 무슨 얘기냐? 복음 없는 소리 듣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도요 사람 소리예요. 물론 참고해야죠. 참고하지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상식선에서 듣고 실제 선택은 그 이상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서 상식선에서 듣고요. 모든 부분에 상식 이상을 선택하는 거. 그래야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다르구나.
그 유목사님 늘 말하는 그 워너메이커, 다른 것 갖다가 한 게 아니에요. 돈, 늘 말하죠. 돈, 쇠 돈 2장 붙어 있는 거 한 장 돌려준 거, 그거 하나, 그거 계속 말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점원이지만 다른 점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왜? 현장 살리는 사람들이니까요. 현장 살리는 사람. 시대 서밋하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왜냐하면 이 영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영원이 뭡니까? 우리 모든 주의 우리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들이죠. 이 비밀을 아는 자들, 이 축복이 있는 자들은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 속에 있으면 4가지가 따라오는데요. 그 4가지가요. 우리 저번 주에 3가지, 10가지 비밀 중에 3가지 했죠. 오늘 시너지화의 축복. 뭐 이게 다 이게 현장 살리는 것과 관계가 있죠. 또 위기 속에서 축복을 보게 되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이 따라오고요. 재창조의 축복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어디 속에서요? 이 속에서요. 24. 내적인 힘. 그 힘을 가지면요, 보좌의 축복, 보좌화의 축복, 시대 서밋화의 축복, 영원한 그 축복이 누리는 자에게 이 4가지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죠. 시너지화의 축복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게 돼요. 지금 이렇게 정치 이렇게 보면 뭡니까? 다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것만 해요. 실제적으로 뭐냐? 죽일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축복을 갖고 있는 자는요,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안 맞는 사람의 그 말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너지화죠. 무슨 얘기냐? 먼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나를 먼저 살려요. 현장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되고요. 뭐까지 살리냐? 원수까지도 살리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위드잖아요. 현장을 살리는 건 임마누엘, 모든 것은 원네스, 원수까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렇게 살립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도 보디발도 살리게 되죠. 또 그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살리잖아요. 왜? 그 아내 때문에 실제적으로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 주의 성도들은 정말로 살리는 자로 현장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사람들은요, 상식 이하 거 선택하고 육신적인 거 남 비판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도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살리는 자로 이 모든 많은 자들을 살리는 축복 속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 있는 축복 뭡니까? 이것이 되다 보니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보죠. 무슨 얘기냐? 문제가 왔다. 답을 찾게 돼요. 답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는 것이구나. 답이 보여요. 위기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위기라는 걸 딱 감춰서 주시는 거잖아요. 문제가 왔다. 답을 찾아요. 다른 말로 답이 보이고 또 답을 찾고요. 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서 당해 오는 거죠. 갈등 왔다. 뭐합니까? 갱신하죠. 자꾸 뭐 누군가 사람과 부딪힌다. 그 얘기는 뭐냐? 그릇 키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릇이 좁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지. 실제 뭐 하라는 거냐? 그 사람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릇 키우라. 그 얘기잖아요. 원래 모세가 이제 그릇이 작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릇 키웠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뭐 원망을 하든 상관없어요. 갱신,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걸 부분을 보면 그 성경의 때마다 문제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마다 숨은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왔을 때마다 숨은 제자들, 중직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실제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전투, 안악산지 위기가 딱 왔을 때 딱 나타나지. 누가요? 갈렙. 위기가 아니라 기회.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 위기 또 재앙 시대가 왔지만 이걸 통해서 그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이요. 지금 어떻게 정도까지 구체화가 돼 가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세계복음화라는 걸 붙잡았잖아요. 네.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 인도 받다 보니까 237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붙잡았고 세계복음화 막에는 237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5천 종족이라는 것까지 붙잡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5천 종족을 두고 보니까 못 가잖아요. 방문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선교하면 뭐 도시, 그 나라의 이제 도시만 보고 오지 실제로 5천 종족 그 빈 곳은 가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이걸 통해서 근데 반대로 또 반대쪽으로 보면 실제로 사단은 그런 5천 종족의 빈 곳의 현장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주술, 주문 그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영계를 혼란시키는 그 일을 어떻게 보면 5천 종족 그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 일을 악령들을 흑암 문화가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비대면이라는 것 코로나 시대 속에서 비대면 이 부분들 가지고 영적인 컨텐츠 이제 미디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찾고 응답으로 지금 있잖아요. 위기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왜 싸우지 않냐?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과 싸울 대상자가 없어요. 싸울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 이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싸울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꾸 이제 이걸 모르면 놓치면 자꾸 뭔가 싸워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게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이기게 돼 있어요. 또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돕도록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가 보낼 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신분이란 말이에요. 또 권세도 주셨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우리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싸워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싸우면 이기냐? 아니요. 흑암에 질 수밖에 없어요. 흑암의 역사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이, 그 축복을 또 찾아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재창조의 축복이 오는데요. 138 언약 속에서 62가지 응답이 나오죠.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속에서 따라 나오는 응답이죠. 왜 응답을 주시냐? 우리가 138 거기에 오직하면요,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요. 절대 필연, 뭐 천명, 소명, 사명, 뭐 당연 필연, 절대 응답 따라와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 이 속에 있다, 이 축복 속에 있다, 응답들은 따라와야 돼요. 왜?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은 따라옵니다.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다.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다 가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없는 거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이전 예수 믿고 이후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전 다 잃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요? 살아남으려고 했잖아요. 없으니까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열심 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살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왜? 다 가졌기 때문에. 다 주신 이유가 살리도록,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시작부터. 이 축복을 모르고 살아간다? 고생이에요. 없는 것에서 막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완전히 누리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이 모든 축복 이걸요 다 기도 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 또 정시 예배가 되겠죠. 이건 뭐냐? 한마디로 집중입니다. 집중하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의 시스템이 돼요. 우리가 이것이 회복될 때요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도 세워지지만 우리의 삶의 시스템도 세워지고 우리의 몸의 시스템도 같이 응답으로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삶 속에 우리 현장이 있으니까 현장 속에서 삶의 기도가 있죠. 이 삶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선택들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 따라서 가고요. 또 기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는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결국 가야 되는 기도가요 24, 25, 영원. 실제로 우리가 내적인 이 힘을 가지면요 내가 고쳐야지 막 문제 해결해야지 안 해도 돼요. 병도 치유돼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고쳐진다니까요. 내적 힘을 가지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과 응답을 내가 받으면 치유돼요. 어느 정도까지 치유되냐? 증인돼요. 다른 사람은 문제 왔다고 하는데 나는 그 문제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 치유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이걸 치유해야지, 이걸 고쳐야지, 이걸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는데, 이 축복 속에 있는데 고쳐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내게 와요. 내가 응답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는데, 그러면 고쳐지는 수준뿐만 아니라 증인돼요. 증인.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이 축복이 내게 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찾게 되시고 그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까지 가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